시간에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두 번역본으로 앞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둘 다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 예수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바울이 그리스와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금의 터키 서해안 지방을 경유하면서 잠시 에베소 근처 항구 도시에 들렸습니다.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오늘 본문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이 그 중에 한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 바울을 싫어하고 핍박하던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잡히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러한 소문이, 그러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바울 제자들이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하고 말렸습니다. 또 그 바울과 함께 있는 에베소 장로들도 바울이 그 마지막으로 자기네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슬퍼하고 또 힘들어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남긴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생명은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것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진정 일치인데 어떻게 바울은 그럴 수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 너무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의 생명까지도 상대적으로 귀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께서 주신 사명, 복음 증거의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의 소원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소원임을 믿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바울 사도와 같이 주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우리의 생명처럼, 아니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인해서 간절한 마음, 이 복음의 전파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더 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그 사명감, 그 모든 곤란과 어려움을, 또 모든 방해와 핍박을 다 이기고 끝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한 그 뜨거운 마음을 여러분과 저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이 주께 받은 사명,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호흡을 하고 살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일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남겨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꺼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성경 구절은 먼저 우리 모두에게 이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는데, 우리 구약의 두 인물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에스더는 유대 여인으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를 키워준 사촌 모르드게가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 대신이 그 나라 온 유대인을 학살할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왕비인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선처를 빌어라. 이렇게 모르드게가 얘기를 하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당시 왕이 부르지 않는 한 그 어떤 사람도 왕에게 먼저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가 왕에게 스스로 찾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건 위험한 시도였습니다. 모르드게의 부탁을 받은 후 에스더는 금식을 한 후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라, 죽음은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기고 왕을 찾아 나갑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을 감동시켰소서. 그 에스더의 믿음과 용기로 인해서 페르시아 온 나라 유대인이 죽음을 면하고 구출을 받은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맞는 말입니다. 에스더의 왕후 지위는 동족 유대인을 살리는 위대한 사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회피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간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면서 주께서 주신 그 사명, 복음 증거의 일을 감당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인물,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일생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에 식량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이 형제들이 요셉을 두려워하죠. 혹시 아버지 죽었으니까는 자기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그 옛날의 원수를 갚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 형제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은 자신이 피해를 당하고 오랜 세월 고난받은 것이 굶어가는 많은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셨음을 이미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형들 때문에 고통받았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큰 사명을 위한 것이었다고 형제들을 오히려 위로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누구보다도 바울의 사명감을 본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고 또 스스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모든 고난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한 것임을,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확실히 간증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도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내고 구원을 얻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환난 받는 것도 또는 때때로 위로받는 것도 기쁨을 얻는 것도 그 자신 스스로에 끝나지 아니하고 많은 다른 사람들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그러한 사명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요셉, 바울은 자신들의 처지와 형편을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죽게 받은 그들의 사명과 연결시켰습니다. 여러분 아직 건강이 있습니까? 그래도 쓸 재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지식과 재능이 있습니까? 또는 성경적인 남보다 많이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남다른 은혜를 받았습니까? 또는 어려운 문제와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보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남보다 더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남보다 더 가슴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공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남보다 더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에스더처럼 권력과 지위가 있습니까? 요셉처럼 피해와 고통의 세월을 지냈습니까? 바울처럼 현재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주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바울은 그 사명이 얼마나 중차대한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셨는데 여러분에게도 그처럼 귀중한 사명이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처럼 귀한 것이 오늘 나에게 있습니까? 있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어떤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사명을 알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그저 내 삶의, 내 마음의 원대로 내 육신의 만족에 끌려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 하나님의 사명이 더해져서 그 사명이 우리의 삶을 끌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만일 내 삶이 뭔가 힘이 없다면, 내 삶이 작은 일에도 내 마음이 상하고 작은 일에도 내 마음에 올무가 된다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어두워진다면,
사명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을 바쳐도 좋을 만한 그 귀한 사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문제에도 그저 괴로워하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세상에 잠시 순간의 즐거움과 잠시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도 나의 온몸을 던질 사명이 내 마음 가운데 뜨겁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래도 제일 사명감을 느끼는 것이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일 거예요. 나의 사명은 나의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다. 아마 그렇게들 많이 생각할 줄 압니다. 또 당장 어떤 부모님을 돌보는 분들은 나의 사명은 부모님을 잘 보살펴 드리는 것이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나의 사명은 내 비즈니스를, 내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나의 사명은 배우자와 좋은 관계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나의 사명은 정치인이 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별로 믿는 사람 없겠지만요. 저의 경우는 모르겠어요. 우리 새수만 교회를 잘 목양하여 바로 올바로 부흥시키는 것. 자, 다 맞고 다 훌륭합니다. 특히 제가 마지막으로 말한 것은 맞죠? 그죠? 안 그래요? 새수만 교회를 잘 목양해서 바르게 부흥시키는 것. 그게 저의 사명 아닐까요? 아멘 맞는데 너무 크게 하지는 마세요. 이들이 나의 궁극적인 사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할 만한 사명은, 주께 받은 사명은 여러분 나 중심이 아닙니다. 내 가족도 아니고 내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그래서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어떤 삶의 영역이든지 어떤 삶의 모습이든지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 대상이 가족이든 친구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내가 알지 못하는 먼 나라 사람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공통되고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가능한 더 많은 영혼들에게, 가능한 더 효과적으로, 그래서 가능한 더 온전한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식 양육이 부모에게 큰 사명이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자식 참 잘 키웠구나, 참 다 훌륭히 교육시켰고 훌륭한 사회인 되게 했구나, 참 잘했다, 그렇게 별로 말씀하실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조항아 네가 새수막교회 잘 부흥시켰구나, 글쎄 많이 세세하게 칭찬을 하신다고 몰라도 한마디로 그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다른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가정 만드는 것, 회사를 크게 키우는 것,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 다 훌륭할지 몰라도 이런 것들은요, 가장 큰 사명, 가장 영원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이 세상에서의 수단이에요. 그 자체로서 궁극적인 사명,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품었던 이 사명, 절대적인 생명보다도 더 귀한 사명,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과 용서를 이웃에게 말로, 삶으로 증거하는 그 사명감을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도 품기를, 더 뜨겁게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생명을 마다하지 않는 복음 전파의 사명,
이건 보통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주신 사명 아닌가 하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특별히 바울을 택해서 사명을 주신 것 아닌가. 물론 바울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고 바울을 통해서 한 유대교의 작은 종파가 온 세계에 퍼진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13권의 신약성경책을 씀으로 인해서 오늘날 기독교의 진리가 올바로 세워졌고 지금도 우리가 그 기독교 진리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만 주신 명령은 아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을 쭉 하면서 봐라, 바울이 뭐 언제 전도하라고 얘기했느냐 하지만 요한복음,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볼 때, 또 다른 서신서들을 볼 때, 또 바울의 곳곳의 구절들을 볼 때 전도의 사명은 어떤 전문 전도인에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저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전도합시다 막 이러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곳곳에 나와 있는 전도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따라야죠. 순종해야죠.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이보다 더 진지하고 이보다 더 엄숙한 명령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얼마나 엄중한 명령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명령의 엄중함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 스스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이 엄중한 사명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지상명령의 사명을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잊지는 않았는가?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소홀히 하고 살지는 않는가? 전도한다고 하면서 그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선교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선교사들 때문에 선교와 전도가 시들해질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 5절 그냥 같이 읽어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고 스승을 모아 들을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증거를 완수하십시오. 이단 사설이 많을수록, 올바른 가르침이 부족할수록, 교회가 혼란할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참으며 진리를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디모데에게만 해당하는 명령입니까? 바울이 그의 동역자 디모데에게만 준 말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 구절 한번 또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워지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 구절을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는데 이 복음 전파의 명령에 네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누구예요? 첫째, 이 말씀을 하는, 복음에 대해 말씀을 가르치는 바울 사도. 그 다음 누구예요? 이 말씀을 듣는 디모데. 그대가 디모데죠. 디모데. 그 다음 누구예요? 믿음직한 사람들, 다른 번역에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또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것을 부탁하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바울의 고백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에서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고백한 바울.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하는 의미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 글은 바울이 순교하기 얼마 전에 쓴 그의 마지막 편지 글입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켰다. 오래전 고백한, 선언한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 그 바울의 사명감이 그대로 열매 맺고 이루어졌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한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중요한 것은 바울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사명을 알고 크던 작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힘쓰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나는 기운이 없는데, 나는 말도 못하는데, 그런 분들 어떻게 전도합니까? 어떻게 전도합니까? 전도를 하는데 사람 맡아서 말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죠. 전도는 영적 싸움이라 그랬는데, 그 영적 싸움을 뒤에서 후방에서 지원하는 영적인 힘이 필요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가서 힘이 없어서 못할지라도, 나는 부족해서 못할지라도 나가서 입술로, 말로, 물질로 섬기고 전도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그 사명을 누구에게 배웠을까? 예수님께 직접 받았어요. 그죠?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바울이 그 사명감을, 뜨거운 사명감을 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서 오셨고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의식이 분명히 계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내가 이 세상에 산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예수님의 살고 죽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구원의 사명, 그 의식이 너무나도 분명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씀해. 우리 예수님 따라서, 또 바울 따라서 이 사명감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사명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믿음이 좋든 그렇지 못하든,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분이라면 주께 받은 사명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주께 받은 사명은 그 무엇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복음을 내 입술 통해서, 또 내 삶과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속에 분명히 품고, 그리고 이 사명감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세상의 풍파가 사라질 줄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하신 말씀은 그냥 공백 중에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으로 족속으로 제자를 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전도의 사명을 주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 주님의 능력과 그 주님의 평강과 그 주님의 자유와 그 주님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전도의 사명, 구원의 사명, 바울 사도가 본받아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따라간 그 복음 증거의 일, 또 저희들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저희들 시시때때로 깨우쳐 주셔서 바울 사도처럼 큰 일을 아니할지라도 선교사들처럼 먼 나라로 나가서 섬기지 못할지라도, 또는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어서 섬기지 못할지라도, 내가 처한 현재의 처지에서, 현재의 환경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명령을 저희들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감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